사랑합니다. 예루살렘 찬양대 그리고 박지인 선생님의 찬양 우리 주님께서 흡족히 받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하여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한 덩어리여서 어제 말씀의 일부를 되짚어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오늘 본문보다 한 절 위에 있습니다.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이 유명한 말씀에 제가 보는 키워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막 보고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야고보서를 지혜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이 전통 없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가 지혜의 책의 어떤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점점 발전하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폭발하였다가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폭발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또 다시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토라라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죠. 이 모세 오경 속에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지혜가 그 뒤에 이제 시대를 이제 뒤로 가면서 시편, 욥기, 잠언 등등 그러한 책을 통해서 그 지혜가 발전되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폭발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신약 성경에도 지혜에 대한 이 맥이 이어져 나가는데 야고보서가 그 주된 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근거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제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5절을 다시 보시면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지혜가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화요일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4절이 되겠죠. 4절. 자, 4절 찾아가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뭐가 부족하냐면 지혜가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센스가 부족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오늘 저녁 내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시는 저녁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지혜가 부족한 자가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채워주시는 것,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채워주시는 그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절을 눈여겨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는데 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구함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세 부분을 다 눈여겨봐야 됩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둘째, 후히 주시고. 세 번째,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이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뭐 받을 만한 게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긍휼과 은혜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후의의 세 가지 영역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거죠. 양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빈도에 있어서. 어저께 말씀 잘 익히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로 후히 주신 하나님이다. 어저께 말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5절도 구하라, 6절도 구하라가 기본 그 키워드입니다. 6절 보시면 6절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6절 읽으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오늘 교훈입니다. 이 구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 원리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신 경험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는데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한 번도 공급해 준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잘 구하고 잘 받는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게 기본 꼴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구하고 잘 받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듬뿍 받은 인물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죠. 제가 하나하나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첫 번에 답이 탁 나오니까 역시 수준, 우리 충영교회 수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받았는가 그 대목을 오늘 좀 살펴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하고 잘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구약성경 찾아가십시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갈 겁니다. 열왕기상 3장 514쪽입니다. 3장의 시작절은 솔로몬이 애굽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도 다윗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모습이고요. 2절과 3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짓지 완성하지 못했던 때,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때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의 마음속에 구하는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자기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거죠. 여러분 많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들으셨을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죠. 한 번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자, 5절 밤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나타난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네가 드리는 제사를 잘 받았다. 내게 구하는 게 뭐냐? 이게 골자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 줄 아십니까? 지혜? 아직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때려잡으셨어요. 자,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뭐를 구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달라 그런 겁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런 거예요. 야, 전요 이 솔로몬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물론 이제 실수하고 실패한 부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중적인 부분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여전히 이방 여인 취하고요, 이 산당 제사 좋아하고 좀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정말 대단한 데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알고 있는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정확히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거를 구해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지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테인데 이 솔로몬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근데 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냐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 앞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은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할 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거죠. 뭐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임무를 행하는 게 뭐냐 잘 보니까 통치하는 게 아니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재정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니고 재판을 잘해야 되는구나. 재판을 잘해야 되는구나. 재판을 잘하려니까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 법을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재판 잘하기 위해서 이 수사원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잘 들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현명합니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 이 정도 나오면요 하나님이 야, 이 녀석 쓸만하네 그러실 것 같아요. 왕이 돼서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잘 다스리는 것도 정확히 알아요. 재판 잘해야 됩니다. 재판 잘하려니까 듣는 마음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구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2, 13,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는 것에 상하여 주셨는지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자, 12절 자막으로도 띄워주세요. 혹시 못 찾으신 분들 자막으로 볼 수 있겠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막 하나님 얹어줘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주는 겁니다. 후히 주시는 거죠? 확인되셨습니까? 예, 지혜와 총명 막 거기다가 이 솔로몬에다가 부어 넣어 주는 거죠. 자, 13절을 보면 뭐냐면 그 13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는 겁니다. 난 어떤 친구들은 이거 구하라 그러면 세상 거 잔뜩 구하는데 너 세상 거 구하지 않았지? 근데 그것도 다 주겠다는 거야. 야, 후히 주시죠? 예, 12절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다. 읽고 가십시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그 다음에 14절 가면 더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하는 걸 받잖아요. 그 받고 그 받은 게 잠깐 있다 없어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거 받을 때요 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그 받은 게 오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있다 없어지면 더 속상해요. 있다 없어지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 네가 구한 그 본질적인 것이 오래 가리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까 읽었던 6절을 네가 지키면 평생 너에게 준 축복 거두지 아니하겠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것과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야 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솔로몬을 통해서 잘 배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계속 아직 5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하면 얻으리라. 왜?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에요.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에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하시죠. 누구에게나 주는 겁니다. 예쁜 애들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꾸짖다는 말은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꾸짖다는 말은 첫째, 거절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손절하다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뭘 구했어요? 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해봤어요. 근데 내가 구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뭐? 그러면서 나하고의 관계를 싹 다 두절해버려, 단절해버려, 손절해버려. 그러면 내가 구한 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보채는데 엄마 아빠가 그 아이하고 싹 다 관계를 끊어버려.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꾸짖다는 말 속에 또 모욕하다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모욕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안 주기만 하면 그래도 속상한데 나는 어렵게 좀 필요하다고 구했는데 그냥 안 주기만 하면 또 속상한데 실컷 혼내는 거야. 너는 여태까지 뭐 하느라고 그거 하나 없어서 나한테 구하러 그걸 또 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일장훈시를 한참 해댄 다음에 안 줘.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여러분이 남한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여기서 꾸짖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요청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거절한 게 아니라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거, 그리고 안 주기뿐만 아니라 모욕스러운 말까지 하는 게 꾸짖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꾸짖습니까? 안 꾸짖습니까? 안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 구하고 잘 안 구하는 이유가 참 핑계대는 분들 보면 참 황당할 정도의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도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너무 바쁘실까 봐 요청을 안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요청을 하냐, 그러고 안 한대요. 어떤 사람은 사실은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구하는 걸 거절당할까 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경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영적인 기억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기를 주 안에 소망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특별히 지혜가 부족해서 구할 때, 물질이 부족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좀보다 더 이렇게 힘있게 살려고 그런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너 이것도 몰라? 하고 꾸짖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너 이거 어저께 달래고 또 달래?
라고 꾸짖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껴서, 사실 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실은 거절당했던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우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며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5절이 끝났습니다.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자, 6절은 5절보다 조금 단순합니다. 6절, 7절, 8절이 다 한 덩어리인데 조금 더 단순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구하고 잘 받는 것이 신앙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의 오늘 되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얻으리라. 잘 구하고 잘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잘 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의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의심은 잘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방해물인 것이죠. 따라서 잘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7절은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것조차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6절로 다시 돌아와서 6절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믿고 의심하지 않을 것은,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것은 내가 구한 것 그대로 다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한 것들은,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구한 것들은 100% 내가 원하는 때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6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5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기대하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구할 때 내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말씀들을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의 그 깨달음을 그냥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어진 걸로 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나보다 더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그럼 구할 때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거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구할 때 알 수 있는 거죠.
의심하지 않아야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이게 뭐 이제 갈팡질팡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 같이 한번 8절 읽으십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가? 의심하는 자. 뭘 의심해요?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에게 그 사실을 의심하는 자.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나는 구하지만 하나님이 이 내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 그래서 막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받으려고 그러면 응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가 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8절에서는 이제 의심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점을 한 번 더 다른 용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곧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의 이 결과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까 6절에서 얘기했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이런 모습이 정함이 없는 모습과 일치되는 거죠. 두 마음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개의 영혼으로 갈라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보면 쉬운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 고등학교 시절에 입시 준비하면서 막 급하니까요,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생물 공부하고 혼자 해보니까요, 야,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공부가 됐냐? 안 됐어. 선생님 눈치 보랴, 공부하랴, 안 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두 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결국 두 개 다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두 마음이라는 데까지 가면 굉장히 분리된 거예요. 두 영혼, 두 개의 영혼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곤한 상태를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이따가도 기도할 테인데 잠시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본체, 이 하나님의 본성은 갈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갈라지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진정성이란 하나님 앞에 갈려지지 않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최고 그러면서 다시 내 삶에서는 다른 것 최고 이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정한 마음이에요. 정한 거예요. 그런데 정함이 없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가 누웠어요. 좀 쉬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싶은 A라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걸 좀 해야지. 그래, 그냥 좀 더 쉬어야지. 근데 또 딴 게 또 떠올라.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하지 못하면서 마음만 피곤한 겁니다. 정함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정함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 잠깐 빠졌다가 또 다른 문제, 또 나를 덮치게 하는 이런 나의 삶 가운데
피곤과 지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꼭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한 마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정함이 있는 사람, 정해진 사람. 우리가요, 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가운데 조금 낙심할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지 목적지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 얼마 전에 다루었죠.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저렇게 자꾸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필요한 지혜를 얻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바람 가운데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적은 것까지도 주님 오늘 밝혀주시옵소서. 제가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45장 찬양하신 후에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